유다의 죄악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치고 바꾸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됨이 어제 우리 16장에서도 보았지만 조상의 죄악됨보다 더 심하고 악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징벌하시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가 하면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자,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라는 정도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단단하게 새겨졌다는 얘기죠. 단단한 곳에.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뿔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에 네 귀퉁이 있는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직 여호와께 드리는 짐승의 피만 바르게 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이 뿔을 잡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그 누구를 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규칙이 있던 뿔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고서 목숨을 구했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의 피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곳까지 이스라엘의 죄가 새겨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타락시키고 오염시켜야 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악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조그만 부분부터 시작됐겠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됨이 삶의 곳곳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뿔까지 우리 심령에 그곳까지 오염시킬 만큼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은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이미 저주가 내려진 것이지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사막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는 이야기하는,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흙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런데 더욱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지 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인간은 흙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요. 그저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인간은요,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인간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결국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만 자신의 가치가 한 줌 흙에 지나지 않게 결론이 내려지기 위해서, 그러한 열매로 끝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때로는 나의 힘이 부족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한 줌 흙으로 끝나지 않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열매를 거두고 그 가치를 판단받고 그 소중함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줌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마음이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나무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자신이 뿌리가 뻗고 있는 그 물가, 그 물이 마를까 걱정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물이 마른다면, 시내가 마른다면 그 나무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물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물은 다 마를지라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시고 풍부하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나무가 든든히 서고 그 더위, 그 가뭄, 이런 것들이 염려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나무에 그 뿌리를 어느 물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두고 있느냐, 물질이라는 물에 두고 있느냐, 자녀라는 물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력 이런 것에 물에 두고 있느냐, 그런 것을 일컬어지는, 만약 그것이 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 물은 마르기 마련이고 또한 끝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물은 또한 우리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버리는 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이지요. 제대로 열매 맺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의 뿌리를 어느 물에 두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매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물가에, 영원한 생명의 물가에 내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서 거기에 내 뿌리를, 내 삶의 근간을 대고 있다라면 주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깨달으시고 회복하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또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에 내 뿌리를 대어서 더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한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길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한 한 줌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에, 내 나무에, 내 삶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대고 결코 세상의 가뭄과 더위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혹여나 여호와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뿌리를 대고 있다라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여호와의 샘물을 찾고 여호와의 샘물에 뿌리를 두기 시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